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랩런트들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렘넌트가 되렴.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준호 준목입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홍준표 제가 오후 예배 때 홍준표라 그러셔가지고 끝나고 여쭤봤거든요. 왜 홍준표라 그러셨는지. 그랬더니 홍준목이라는 말을 잘 안 써보셨대요. 제가 준목되고 처음 써보는 건데 홍준목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홍준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오늘도 홍준호라는 이름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다 압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부딪혀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당뇨가 오고 나서 밤마다 운동해야지라는 결단을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운동 못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운동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부딪혀 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뇨 환자는 처음 3개월은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왜냐하면 당뇨가 왔다는 걸 알고 충격받아서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당 조절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니까 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당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나서 원래 당뇨 확진을 받기 전보다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이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필요성은 알지만 그것을 진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원이 세계복음화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인생과 상관이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나도 전도하며 선교하며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뭔가 특별한 날을 정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정해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제 11시 예배 드리러 올라가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 듣게 되실 텐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들, 오히려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들, 흑암에 쓰임받는 사람들, 재앙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내가 세상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재앙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흑암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 땅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우상 숭배하고 무언가 깎아놓고 빌고 절하고 하는 게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어떤 사람이요, 종교도 없고 우상 숭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닥친다. 그러면 바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찾아가서 빌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이지만 그게 이 땅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가 나의 소원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것 이외에 다른 문화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속에 이미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 전도 캠프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몰려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만남이 전도의 현장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은 선교의 문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을 복음의 문화로, 전도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문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최고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였죠. 세절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 분 중보자,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갖고 계신 소원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제안도 하세요. 전도사님, 태영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복음송이라든지 기도송 이런 거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중심 안에 있으면 그 인생과 그 후대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올바른 기도가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위한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 즉 손주까지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한 시대를 움직였던 전도자,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서 영원히 쓰임받는 전도자로 노아의 이름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무드슬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태영아 사역의 시작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태영아 사역의 마지막은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정을 교회로 바꿔나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소원 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언약 선포의 최고의 현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뒤통수에다 대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셋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00일 다 돼가는데 제가 집에서 밤에 재우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밤에 재울 때 끌어안고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자식아 하면서 알았냐 똑바로 알아라 막 이러면서 계속 선포해줘요. 여러분들 설명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설명해주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선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지능, 그 아이의 나이, 그 아이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언약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문화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쉬우신가요? 쉽지 않으신가요?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와 상관이 없이 살다가 주말 되면 이제 우리 특히 엄마들 닥달하잖아요. 야! 성경책 펴! 이러면서 그쵸? TV 좀 꺼! 이러면서 문화가 안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복음의 포럼, 자연스러운 말씀의 포럼, 자연스러운 기도의 포럼,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특히요 부부들은요 침실을 같이 쓰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남편 잠들기 전까지요 옆에서 계속 포럼해 주세요. 여보야 이랬어 저랬어 그랬어 이러면서 한번 포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포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코골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문화를 자꾸 바꿔가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서도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주는 문화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 볼까? 굉장히 작은 한마디지만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문화로 자꾸 바꿔나가야지 일주일에 한번 야 뭐야 성경책 펴! 너 기도 수첩 어딨어?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에게 언약하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시기 바라고 가정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후대 각인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들 태 속에 있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 그 아이를 통해서 태어날 나의 손주들까지도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복음 중심이면서 또한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차례 전에 저 잠깐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찬양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언약으로 붙잡았대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서울로 이사 가자 그래서 대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냥 사동으로 오십시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대판 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말라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반쪽이 되셨어요 얼굴이. 여러분 참 재미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요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에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이상하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축복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강단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확인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그 응답 속으로 왕창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의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 2025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 보내야 되겠다, 미션 슬고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주셨죠? 복음의 쇠망기가 되었다. 복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도 복음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1980년대가 우리나라 부흥기지만 2020년도가 됐는데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한 대가 지났는데, 즉 믿음의 부모들 밑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하늘 가지고 후대를 위한 기도, 후대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 2025예요. 치유는 뭐죠? 영적 문제 당한 시대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답을 줍니까? 대학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없는 일반 교회가 주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치유학교. 그러니까 복음 잃어버린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치유학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냥 저기는 아픈 사람들 치유받는 곳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답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지 않는다면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2025 하자는 것이고 치유학교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부는 무엇입니까? 유럽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전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응답은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의자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와 사람과 세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하나님의 소원 발견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시고 일평생 복음 위하여 전도 위하여 선교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가정의 교회로 바뀌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가 자리 잡는 축복 주사 오직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